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최성민 전도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선교 헌금 안내라는 책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저희 오늘의 교회 매년 연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선교 헌금 작정을 합니다. 선교라는 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어야지만 지금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책자를 집에 가지고 가서 한번 보시면서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있으면 결단하고서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경헌금 작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서 조금만 웃을게요. 옆 사람 보면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좋아요. 네, 이런 분위기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마치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긴장이 너무 돼요. 지금 웃으시는 이 모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살 때 서울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근데 서울은 저한테 너무나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 요즘은 시골도 굉장히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 이래서 뭐 올라오셔도 별반 이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가 6살 때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이 시골은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이었고 서울은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시골에 있을 때 매일 염소를 데려다가 산에서 풀 먹이고 그리고 혼자 놀다가 내려오고 뭐 씻어야 되면 앞에 있는 강에 가서 멱을 감고, 멱을 감는다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바로 그 단어를 몸소 실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오니까 사방팔방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있고 길거리를 걸어가면 쇼윈도 안에 내가 보면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막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나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놀이터가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길거리를 걷다가 쇼윈도가 있으면 뛰어가서 그걸 들여다보는 게 제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6살짜리가 혼자 거리를 걸어다니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나갈 때마다 막 기뻐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같이 길을 걸어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그날도 아버지가 나가자고 해서 같이 나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쇼윈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장난감들이 막 있는 거예요. 뛰어가서 장난감들을 막 보다가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다시 뛰어가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6살짜리가 아버지 손을 놓고 또 가서 막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고 별로 아빠가 혼자 가실까봐 무서워서 뛰어가서 아빠의 손을 딱 붙잡고 길을 걸어갔어요. 한참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빠를 쳐다봤는데 아빠가 아니라 다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신매매 당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 아빠가 나를 버린 것일까? 그래서 막 너무 놀래서 살려주세요를 외치면서 파출소를 향해서 막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아저씨는 정말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냥 꼬마애가 와서 자기 손을 붙잡고 막 가니까 제가 어릴 때 좀 생겼어요. 이 귀여운 꼬마가 내 손을 붙잡고 가니까 그냥 행복하게 걸어갔는데 이 꼬마가 갑자기 아저씨를 보더니 뭐 인신매매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가니까 아저씨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같이 파출소에 앉아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아저씨가 한참 설명해 준 후에 그제서야 아저씨는 풀어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서울을 걸어다니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 무서워서 밖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팔려서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홀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때로는 달콤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나와 동행하시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즐거웠던 세상이 절망적인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즐겁게만 느껴지는 세상이 그분의 부재를 깨닫는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손을 놓고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손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순간의 분주함, 순간의 즐거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공포에 사로잡혔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인데요. 오늘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깜빡 잊고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남겨두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아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사건이 잘못되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가? 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 시작.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영어로 하면 Passover. 네, 제가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도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어쨌든 Passover 무슨 뜻인지 알죠?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립니다. 그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네, 장자의 죽음. 아, 좋은 그 주일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네,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집트에 사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지 않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면 그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그 집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죠. 그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광복절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고의 축제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대하며 1년 동안 열심히 살고 유월절이 찾아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유월절 때 이동하는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00명? 20,000명? 역사학자들은 약 200만 명 정도가 이 유월절 때 이동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제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축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다녀왔던 브라질이 축제하면 생각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브라질 하면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축구와 축제입니다.
브라질에는 1년에 한 번 7월 중순에 전 세계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어느 축제인지. 삼바 축제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1년 내내 이 삼바 축제만 기대하고 살아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 삼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삼바 축제에 목을 매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삼바 축제가 되면 모두가 다 가게 문을 닫았고요. 축제 때는 식당도 열지 않습니다. 모든 가게 문을 닫았고 브라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심으로 쏟아져 나와서 그 축제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정작 한국 사람들, 브라질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축제 가운데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축제가 즐겁고 좋긴 하지만 축제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하면 삼바 축제 때 몇백 명이 죽는데요. 강도를 맞아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인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임신되는 아이들이 그만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제에 향연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범죄가 있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강도들이나 악을 일삼는 도둑들한테는 대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그 기간 동안 그 거리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100km에서 한 15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리를 가족 단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무리를 만들고 그 무리가 또 더 큰 무리를 만들어서 다 같이 이동해야지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들 신이 나서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즐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그 축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무리를 만들고 베들레헴이야. 지난주 설교랑 헷갈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브라질 삼바 축제가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삼바 축제를 봤어요. 근데 정말로 그 축제를 보고 있으면 그 위압감에 놀라게 됩니다. 5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막 춤을 추고 있으면 그걸 보는 것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 모여서 광장에 모여 축배를 드는 6월절 모습은 아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흥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축제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6월절 축제를 마치고 나서 흥분이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집에 갑시다. 큰 무리를 막 모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수다를 떨었겠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친척들과 수다를 떨면서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우리가 그 그림만 맨날 마리아, 그러니까 그냥 얌전한 마리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리아도 막 엄청나게 많은 수다를 떨었을 거예요. 떨면서 이 친구들과 막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스라엘도 한국과 마찬가지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여자들이 앞에 가고 남자들이 뒤로 가요. 마리아가 이제 막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앞으로 가겠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12살이나 된 예수님은 아마 요셉이 챙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남자 무리에서 요셉이 챙겨서 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귀찮아요. 챙기기가 싫어요. 뭔가 나는 자유롭고 싶고 이 무리에서 기쁘고 나 혼자 그냥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 6월절 전통에 보면 요셉은 그 양고기도 엄청 먹었겠지만 포도주도 굉장히 많이 마셨을 거예요. 알딸딸한 상태에서 마리아는 가고 나는 아들을 봐야 된다. 과연 그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요셉은 그냥 남자들 무리에 섞여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술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눈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이렇게 술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렇게 꼭 뒷이야기는 안 듣고 앞에 이야기만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최성민 전도사님이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양심의 가책 없이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 이러면 이스라엘로 국적을 옮기고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리아가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나이예요. 예수님의 나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인으로 인정받는 공식적인 나이는 13살이에요. 다시 말해서 엄마 손을 잡고서 목욕탕에 갈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무리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나이였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리아가 데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무리에 섞여져서 그 나사렛을 향해서 막 걸어갔죠. 하루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식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서 하루길을 걸어갔는데 마리아가 이제 수다에 지쳐서 요셉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요셉, 예수님은 잘 있어요? 예수는 잘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요셉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왜 나한테 찾아? 예수는 자기가 봐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두 사람은 깨닫겠죠. 아,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에게 사고가 터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토록 축제의 흥에 빠져 있던 두 사람에게 그 순간 축제의 기쁨은 사라지고 엄청난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예요? 그들이 너무나 기쁨에 취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감정에 취해버려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벅찬 감정에 취하니까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내 감정, 내 생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 가운데 감정에 취하는 순간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감정에 취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기쁠 때도 있고 너무 슬플 때도 있고 너무 설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감정에 극도로 치솟아 오르면 우선순위를 잊어버려요. 자기의 환경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게 되고 그 기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듯이 감정에 취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에도 취하고요. 설렘에도 취하고 슬픔에도 취합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에 취한 사람들은 중심이 없어요.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한지 알지 못해요. 기쁨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설레어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볼 땐 절대로 저 남자가 아닌데 그 사람 보기엔 너무나 멋있는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중심이 없으니까 설레이다 보니까 그 감정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은 듣지 못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성적이고 너무나 감정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로서의 멘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 때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설렘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좋은 감정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결과가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설렘이라는 감정에 목을 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오빠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아하는 자매를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 우리는 이걸 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이 있어야지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설렘이라는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성적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설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지만 설렘으로부터 죄악이 시작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기를 바꾼 연애의 아주 핵심적인 한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군요. 오빠 믿지. 잘 알잖아요. 오빠 믿지 않으면 믿으면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도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도 얘기하고 선배님도 이야기해요. 오빠 믿지 않으면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오빠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물으면 아니 못 믿어.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야.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오빠 믿어 그 말이 넘어갑니까? 오빠에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세 글자는 사라지고 오빠 이 두 글자만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새로운 역사가 그날 밤 또 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자매님도 오빠 믿지 마세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빠 믿지라고 물으면 나는 한 분밖에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젊은이들을 볼 때, 대학생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인생을 망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연예인들 많이 섭외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오늘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연예인들 섭외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제 전화기에 보면 연예인들 전화번호가 쫙 있어요. 정말로 한국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정작 초청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거의 없어요. 왜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TV에 나와서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TV 보면 혼전 임신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결혼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워서 임신시켰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와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런 기사를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전도사 이름을 하면 안 되지만 진짜 가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작전을 세웠을까요? 아니요.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고 작전을 세워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설렘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다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워버리고 오빠, 사랑 그것만 쫓아서 가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연예인들만 실수합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 보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날마다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갑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짓으로 불러서 그들은 거짓 목사였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설렘이라는 감정에 취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지워버리고 그 감정만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술 문제도 그렇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술에 대해서 자유하신 분들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대학부에도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쿨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죄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술은 감정에 집중하게 만드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은 죄를 짓기 가장 쉽게 만드는 매개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죄의 모양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술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하지만 술 마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술 마시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물어보세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술 마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술 마시세요. 하나님이 마셔도 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인지했으면 여러분들 술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대학생들한테 이런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의 모든 신앙은 다 지워버리고 죄의 바다에 몸을 퐁당 빠뜨리고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혼전동거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너무나 보이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오빠 믿지 이야기했듯이 이건 너무나 뻔한 전략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정에 취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설렐 수도 없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 온전한 슬픔, 온전한 설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서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앞에 앞서서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 가운데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슬퍼하고 있는가? 그 슬픔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 연인,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같이 연애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쾌락은 아무리 누리고 누려도 내 안에 남는 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순간은 행복한 것 같고 순간은 쾌락적이고 순간은 좋은데 결국은 죄악에서 바둥거리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요, 예수가 없는 기쁨은 나를 죄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슬픔은 나를 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설렘은 나를 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걸 새기세요. 설레는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 죄를 향해서 가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들이랑 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랑 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끼리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바운더리에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다면 양쪽 다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바운더리 밖에서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이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감정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바운더리를 끌어당길 수 있다 확신이 드는 사람은 한 3번 정도 더 기도해보고 사귀세요. 그걸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끊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슬퍼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항상 예수로서 계신가를 확인하면 결국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지 못했던 것이 그거예요. 수시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확인했어야 됐어요. 하루 동안 가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를 확인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썼어요. 네. 설교 제목 좀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읽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m I doing in Jesus Christ? Am I doing with Jesus Christ? 그냥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영문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잠깐 띄워주세요. 네. 계속 읽을 거예요. 네. 제대로 된 발음으로 읽을 때까지. 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음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이 미 법칙이 여기도 적용돼요. 도, 레, 미. 이래서 미 이 수준으로 같이 읽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명쾌하게 오늘 외우고 집에 갈 겁니다. 시작. Am I doing in Jesus Christ? Am I doing with Jesus Christ? 네. 이걸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악몽 가운데 사는 나의 하루를 축복의 하루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교육자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힘들어요.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심지어 그 죄악 가운데로 풍덩 빠졌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뭐예요?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실수는 하기 마련이에요. 사단의 감성 공격에 당하면 사단이 나의 감성을 조금만 자극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넘치는 분노로 인해 사고를 치기도 하고 넘치는 설렘으로 인해서 성적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은 신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이상하게 사람의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실수의 순간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시험 봐서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니, 어떻게 말씀을 보면 실수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거고 실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실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실패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저앉게 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뒤돌아서 서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이 사람 어땠어요? 감성에 취해서 성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취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어요. 히스기야 왕, 자랑한다라는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여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실수했을 때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실수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렇게 찬양하지만 찬양이 끝나는 순간과 동시에 우리는 돌아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는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넌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해도 그거에 긍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가 실패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실패하고 싶어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의 실수로 돌아오진 모습이 너무 자책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나의 암덩어리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의사에게 나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의 똥배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수술대에 올라가서 옷을 벗지 않고 내 똥배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내가 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악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네,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지만 동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하면 돌아서서 다시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 길을 걸어 내려왔는데 그들이 돌아서 올라갈 때는 몇 일이 걸렸어요? 며칠이 걸렸다고 그래요? 3일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추측과 그들이 생각하는 곳에 아무리 가봤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계셨어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 그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욥기 아시죠?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막 화가 나요.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여러분들 욥기를 그 초등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할까요? 욥이 굉장히 선한 의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사단이 질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쟤 시험해봐. 쟤는 절대로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사단이 열심히 시험했는데 포기하지 않아서 욥은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하는 지금 30초도 안 걸려서 욥기를 제가 통틀어 설교한 거예요. 근데 욥기가 몇 장인 줄 아세요?
욥기가 몇 장인지 아세요? 작년에 큐티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네, 욥기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 스토리 라인만 보면 3장짜리 성경인데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요? 욥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고민하는 게 거의 42장 중에 38장이에요. 정작 스토리 라인은 4장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인생을 성경으로 정리한다면 3장짜리, 2장짜리, 1장짜리 성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나와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8절 49절 말씀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묵상해 보면 마리아가 성질이 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야, 너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얼마나 너를 걱정했는지 아냐? 너가 왜 우리를 떠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엔 예수님이 진짜 건방지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떠났습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 떠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를 떠났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곁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장소, 예수님께 받았던 그 프로포즈의 장소,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단의 감정 노름에 빠져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나사렛 도상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의 집으로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제가 이 찬양 골랐는데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찬송가 가운데 엄청난 영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찬송할 때 우리를 굉장히 많이 공략합니다.
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율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입은 깜빡깜빡이고 있는데 나의 감정은 선율에 취해서 어느새 찬양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찬양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의 고백, 나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네, 마음의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